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정치를 넘어서는 예수님, Jesus Surpassing All Worldly Politics,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정치를 넘어서는 예수님, 세상의 정치를 넘어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합니다. 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죠? 들어보셨죠, 전에. 그죠? 역사는 반복된다 혹은 되풀이된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비슷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예외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 사랑하는 모습이 비슷한데 보면 그래서 겸손하게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삶을 공부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공부하며 실수한 것들은 실수하지 않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History of Church라고 이제 교회사, 교회 역사를 배우는데 왜 교회사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실수한 게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어느 때인지 아세요? 교회의 위기의 순간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넣고 어려움을 줄 때는 오히려 위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더 복음이 뚜렷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가 생길 때 네로 황제가 막 핍박을 해요. 그리고 로마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누가 났냐 누군가 돌려야 되잖아요. 이 책임을 스케이프고트 그죠?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리스천을 타겟으로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요. 계속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넓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제일 위험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로마 시대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공식적인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여요. 그 후로 이 교회가 물론 그 뒤쪽에 이제 초대교회부터 카톨릭 교회로 이어졌지만 교회가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해요. 교황과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신부들이 교회의 권력과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사람들이 많은 건 좋은데 이 돈과 권력에 속하게 되면 특별히 정치에 속하게 되면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한국을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정말 제가 자랄 때 70년대만 해도 어려웠잖아요. 저희 어머니 보면 어려운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정말 목사님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때는 성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미? 예전에는 성미가 뭐냐면 쌀을 목사님들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소득에 이제 쌀을 좀 구별해서 그 쌀을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젊은 세대들 다 웃을 거예요. 그죠?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그런 세대한테 말도 안 되는데 정말 귀한 그런 쌀에 한 가마리를 사면 어느 정도 떼어서 목사님에게 가져다 대면 그거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나라 6, 70년대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아주 어려울 때 교회도 없었어요. 그냥 60년대는 50년대는 거적대기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런 어려운 때 정말 순수했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또 도와줬고요. 말씀에 열심히 했고 기도에 열심히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였는데 교회가 권력과 건물이 화려해지고요. 돈이 들어오고 할 때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기도해요. 오히려 그때가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편해지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처음 10년 전에 시작할 때 저는
한 사람이 앞에 앉아서 제가 설교하고 둘이 예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저와 한 분이 앉아서 찬송가를 어떻게 했냐? 둘이 했어요. 기도도 나누어 가면서 하고, 말씀 제가 전하면 한 집사님, 전에 교회는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졸면 어떨까요? 혼자 앉아 있는데.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막 시작하고 할 때 4-5명으로 예배한 적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아프셨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팠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편해지면 안 되고, 항상 긴장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정치는요, 결단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정치는 결단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Human politics can never save us.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로, 만약에 목회자가 정치 쪽으로 가고 정치와 타협한다면 첫 번째 그게 아주 그런 적신호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가지도 말고 발 담그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공화당이나 민주당 둘 다 크리스찬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럼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화당이라면 민주당의 크리스찬을 사랑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이라면 공화당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요. 8장 한번 보세요. 8장에 사무엘이 늙음에 보세요. 말씀의 1절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뇌물을 받고 엉망이에요. 그죠? 엉망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들도 자동으로 훌륭해요? 아니에요. 그죠? 위험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들들이 행위가 악하고 판결을 뇌물을 받아서 굳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5절에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하니까 왕을 달라는 게 괜찮은 아이디어도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왕을 달라는 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왕을 그냥 허락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걸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왜 왕이 위험할까요? 왕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듣고 나라가 그 방향으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왕정,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인 사람을 의지하겠다고 하고 왕의 그 시스템을,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고 나의 삶은 왕이 나를 주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정치가, 대통령이 아니면 어떤 정당이 나를 구원해 줄로 믿어요. 천만에요. 결단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잡는 로마 병사들에게 그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정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돈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술이나 향약일 수도 있어요. 먹고 노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큰 많은 부분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과 저의 왕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왕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세상의 정치를 의지하면 비참한 결과가 있습니다. When people choose a king, there are inevitably negative consequences.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니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들을 삼아서 그들을 죽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끄는 사람, 그리고 50부장은 50을 이끄는 사람을 다양한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고 농사를 지게 하고요. 13절 보세요. 왕이 너희의 귀한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 일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왕이 어떻게 한대요? 뺏어간대요. 그죠? 뺏어가고 그 신하들에게 줄 거고요. 15절 보세요.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0의 11조, 그죠? 10의 1을 10분의 1을 거두어서 뭐 같아요? 세금 같아요.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도 세금이 좀 괜찮아요. 미국은 세금이 굉장히 세요. 결혼한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한 20% 뭐 주마다 다르지만 걷어가는 것 같고, 싱글은 혼자 살면 30에서 40%를 떼가요. 가끔씩 세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일찍 서둘러서 결혼하려고 해요. 미국에서는 세금이 하도 너무 비싸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데 이 엄청난 세금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힘들어서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세상의 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면 이제 방학 됐잖아요. 그죠? 방학 되면 아이들과 많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실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좋은 말을 할 때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딱 그 어려움을 피할 것 같은데 꼭 굳이 지가 잘못된 길로 가서 결과를 다 경험한 다음에 그게 너무도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결과와 정말 그거에 따르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다음 한번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도 어느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을 정말 벌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이때가 정말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면 오히려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걸 따라가면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돈과 향락과 세상의 권력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참해져요. 그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갈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We desire to be governed only by God and for Jesus to be our only King.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몇 분 정말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 존재 같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안 걸리셨으니까 나는 딴 사람보다 좀 더 강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고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고백하세요. 그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복을 받았는지. 그죠?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드라이브하고 오면서 정말 예배에 오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되게 많은 기쁨과 감동이 있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10년 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다음 슬라이드. 돌아오면 근데 하나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결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너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대요. 자연들도 노래하고 너는 그걸 느끼고요, 손뼉을 치는 것 같이 너의 삶이 가득한 풍요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왕을 택하고 끝까지 이 사람들은 고집을 부려서 왕을 세워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기억하세요. 사울왕. 그죠? 사울왕 때문에 이 민족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전쟁도 정말 많았고요. 사울이 모든 좋은 것은 다 뺏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돈과 명예와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여러분들 조금씩 있잖아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우상들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가져가고 어느 때는 되게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죠? 동일한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빨리 건강하시기를 또 제가 기도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모시는 왕은 하나님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